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틱이 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틱이 근데 하필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욕이 나오는 틱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참 많이 힘들어했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틱이 발생하면은 무슨 욕이 제일 많이 나오냐 하면은 강아지가 들어간 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병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부를 때 선생님 하면서 개 뭐뭐뭐 이렇게 욕이 나올 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교제를 삼가해야 할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2절에 바울은 이 부류들이 일컬어 매우 모욕적인 단어인 개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란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완용 강아지는 참 귀엽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개라는 뜻은 무리지어 다니는 사나운 들개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통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입속만 채우는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칭하느냐?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사역자들은 가장 악질인 사역자들입니다. 2절의 행악자란 표현 역시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사역자들, 거짓 사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리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가르침을 주는 거짓 목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2절에 나오는 세 번째 부류는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버리고 율법적이고 의식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진짜 믿음에는 관심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역시 가짜 그리스도인들이며 거짓 교사들입니다. 2절에 나오는 개, 행악자, 손할례당 이 단어, 이들의 공통점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떠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이호성 목사님하고 다른 부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호성 목사님이 SNS에서 이단 같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보셨나 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건물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이데아 건물 있잖아요. 이데아 건물 3층에 거기는 무슨 선교 무역센터라고 써 있는데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성 목사님도 호기심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직접 가보셨대요. 근데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들어갔다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거짓 목자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지 않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강조하며 할례와 같은 의식과 구약의 규례들을 지키는 행위를 더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는 바리새인 출신들 혹은 정통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죠?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위에 무엇을 더했냐? 율법을 더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거짓 가르침,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짓 가르침을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것을 경계토록 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할까요? 소리 지르고 기도해야지만 은혜 받은 걸까요? 네? 무조건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만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레위 지파 출신이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유다 지파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이 좋다. 나는 어디 교회 다닌다. 그런 등등의, 심지어는 나는 40일 금식도 해봤고 나는 모모교회 장로고 자신의 것을 마치 의로움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들이 어땠을까요? 참 가소로웠겠죠. 그렇다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멘. 여기서 나오는 할례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자녀가 됨을 나타내는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바울은 진짜 할례는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3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자신의 유체를 의지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할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을 더욱 의롭고 거룩하고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실제로 이들 중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공로와 의로움을 자랑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더 나아가 자신들처럼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도 라떼는 별로 안 먹는데요. 네, 어른들이 라떼는 이랬다. 라떼는 이런 신앙이 있었다. 라떼는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생활하지 않느냐. 최근에 한 커뮤니티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청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들이 예전에 했던 말, 예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여론들이 이렇게 몇몇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은 이럽니다. 예전이 무엇이 중요하냐. 네,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너희들 예전에 그렇게 찬양했잖아, 그렇게 행동했잖아, 그러면서 과거를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들의 과거의 행위들이 그렇게 죄를 짓거나 나쁜 행동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헐뜯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그런 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디죠? 갑자기 또 머리가 멈추네. 이찬수 목사님 말고, 그렇죠. 이찬수 목사님 교회. 네. 거기 청소년들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왜냐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로 여기 계신 분의 한 5배? 네, 새벽에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나는 예수쟁이고 하나님의 서명자입니다. 막 구호를 한 5분 정도 하는데, 그 친구들의 영상을 보면요, 한 명도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쑥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개 숙이고 있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쑥스러워서. 근데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활짝 웃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는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더 나아가서 그러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들도 아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유합니다. 그것이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삶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처음 신학했을 때에 한 선배님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하려면 죽을 정도로 아파봐야 된다고. 근데 저는 그 말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죽을 정도로 아파봐야 되지? 네?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나중에 간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돈도 없어서 힘들어봐야도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고, 그런 설명을 저희 후배들 앉혀놓고 하더랍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는 자들에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것을 지적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자신은 웬만한 율법주의자조차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악하고 탁월한 유대인이었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교회를 박해하고 5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정통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거는 자신이 왕족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도 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둘 다 순수 히브리인의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웬만한 유대인들조차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건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참 어렵죠. 이만큼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보다도 더 철저했고 철저했던 주의자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만 잘났냐? 나도 순수한 시민권자고 나는 하버드 대학 수석까지 졸업했어. 너희만 율법을 잘 지킨 줄 알아?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까지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야.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나는 찬송표를 던졌고 그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고 지금 너희가 내 앞에서 육체의 것을 자랑해? 나보다 더 잘났었어?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은 이 자랑이 목적이 아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짜로 말해주고 싶었던 것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 8,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난 의라. 아멘. 부, 명예, 학식, 권력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을 지식을 의지하였고 자신처럼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몰려다녔으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믿었던 사람들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보니 이전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로 여겨졌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그리고 배설물 정도밖에 안 보일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좋게 생각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꿈꾸던 것들이 예수님의 아는 것에 방해가 되자 그것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반드시 소유하고자 할 만큼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귀한 것임이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찬양 가사에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도, 세상 명예도, 세상 즐거움도, 세상 친구들도 예수보다 더 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한 삶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또 없습니다. 어제 배우 김수미 씨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간증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죽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것, 크기가 작을까요? 크죠. 천국에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없고라는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들이 내 삶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다면 남은 모든 것을 상실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실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얻는 일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 삶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한 여인이 백화점을 경영하는 부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백화점을 경영하는 부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의 백화점에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여기 있는 물건 중에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다 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백화점이 또 누구 거예요? 그렇죠? 남편 것만 아니잖아요. 아내 것도 되는 거잖아요.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곧 이 백화점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현명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천국의 복락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을 상실해도 그리스도만큼은 반드시 소유하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은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기고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귀한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예수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삶, 그런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내일 10월 27일 참 중요한 날입니다.